우리가 살다 보면 세운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겠죠. 작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한국 방문을 이전에 계획하셨다가 취소하는 일들이 더러 있으셨습니다. 미리 계획을 했던 것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형차를 사야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딜러에 가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더 멋진 차를 보고 또는 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다른 종류의 차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조금 과정이 복잡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전체를 조금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 바울이 계획을 바꾼 경우에는 조금 문제를 야기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바울의 원래 계획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그 후반부를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계획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거든요. 나중에 다시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을 세울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고린도를 훨씬 더 오래 머물러 있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는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있는데 계획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 들려서 거의 한 겨울철을 날 정도로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계획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길게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를 2번 방문해야겠다라고 바꾼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오면서 한 번만 들린다고 했는데 가는 길에 한 번, 오는 길에 한 번, 이렇게 2번을 방문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방문을 했다가 2번째 방문하기로 한 것을 캔슬합니다. 나중에 가면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시면은요, 또 3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복잡하시죠? 저도 이제 전체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을 그 말씀을 따라 따라가면서 저도 좀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대번에 드시죠? 왜 계획이 바뀌었을까? 도대체 사도라는 사람이 왜 한 입 가지고 도망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렇게 좋은 빌미를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 계속해서 바울의 대적자들 혹은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힘드니까 메신저인 바울을 자꾸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공격했던 주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약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처럼 그 방문 계획을 여러 번 바꾼 것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계획을 쉽게 바꾼다고? 거 봐.
바울은 형편없는 사도가 분명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많이 바꿀 수가 있는가? 바울은 약한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의 계획을 이렇게 바꾼 것은 바울이 얼마나 속물인지를 다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야. 한 번 방문해도 될 것을 왜 굳이 두 번 방문하고 하는가?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걷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고린도후서 이제 곳곳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2장 전체까지, 나중에 7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사실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각각의 문단들을 나누어 살펴보면서 바울이 내가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참 놀라운 내용이 등장하죠. 바울은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 여러분, 이 자랑은 왜 중요하냐면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했던 소위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도들 있잖아요. 그들은 슈퍼 사도들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들은 늘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르다. 바울 봐라, 말을 뒤집지 않느냐, 연약하지 않느냐.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자랑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바꾼 것은 나의 부족함이나 사도로서의 진실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내가 계획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자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자랑,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의 동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바꾼 이유는 사심 때문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다가 보니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출판된 지가 30년입니다만 베스트셀러였고 꾸준히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 개미라는 책 있어요. 개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책 있죠. 30년 전에 나왔는데요. 그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첫 등단하면서 사실 이제 내놓았던 책이 그 개미라는 책입니다. 그 개미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 그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그 시대를 풍자하면서 뭐 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그 코미디언이 TV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정치가가 예라고 하면 그것은 글쎄요를 뜻하고, 정치가가 글쎄요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요를 의미하며, 정치가가 아니요라고 말하면 그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치인 혐오 조장 막 이래가지고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단순하게 정치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 전체를 비꿔온 것이죠. 제가 이 책이 나오자마자 대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개미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개미의 삶과 습성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적어놓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래도 거의 30년이 지나서 조금 더 그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그 책을 읽으니 조금 새롭게 다가와요. 개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미의 삶과 습성이 신기한 것보다도 사람들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소설을 통해 읽게 돼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겉으로 예 하지만 속으로 아니요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아니요 하지만 속으로는 예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이 여행 계획을 바꾼 것이 올바른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7절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텐데 한번 눈으로 쭉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계획을 바꿨다는 거예요. 애초의 계획은 마게도냐에서 오면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었는데 계획을 바꿔서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린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죠. 내가 예 할 때 속으로 아니요 하면서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의 동기와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 달랐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방문 계획을 수정해서 길게 한 번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짧지만 2번을 여러분들에게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은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2번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2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방문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했던 그 내용이 맞는 것입니다. 나는 예 하고 안으로는 아니요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마음의 동기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내 멋대로 타인의 마음에 있는 동기를 섣불리 짐작하거나 오해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말과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관되고 정직하고 진실된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것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의 동기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울에 몸무게를 달아보듯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어디에 달아서 객관적인 치수를 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세속의 원리를 따라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지, 야망과 성공과 쾌락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라 고린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을 공격했던 수많은 슈퍼 사도들은 그 마음의 동기가 그릇됨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된 것이었다는 것을 거듭 고린도 후서를 통해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삶의 모든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자랑하는 두 번째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동기를 따라 살아갔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섬김과 헌신과 복음 전도의 삶의 결과로 뭐가 남았는가? 사람들이 남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긴 관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진실된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수요예배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작가인 김완 씨는 하드웍스라고 하는 특수 청소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 청소라는 것은 뭐냐면 연고자가 없이, 돌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나 또는 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또는 특별한 사고나 사정이 있어서 이 가족이 직접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대신해서 그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유품을 수습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청소 업체인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김환이라는 작가분이 본래는 국문학 전공을 하고 시를 전공했던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 뒷자리를 정리하면서 갈무리했던 자신의 많은 생각들을 굉장히 울림이 있는 언어들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참 좋은 책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서 제게 개인적으로 참 흥미로웠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청소를 할 때 고인이 남겨놓은 물건들을 보면 그 사람을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가 대략적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책에 실제로 있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집안의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까지 다 맞춰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와 오물을 집안 가득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분도 있어요. 집에 들어서니까 반려동물들의 사체가 함께 남겨져 있어서 참 청소하기 어려웠던 집도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집에 들어갔더니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는 차 앞딱지들, 남아있는
그런 집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생전에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겨진 흔적들을 보고 그 삶에 어떤 굴곡들이 있었을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생의 마지막을 맞았을 것인가, 대략 이분이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무엇을 남기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후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면 내 인생 뒤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런 질문은 던지는 것 자체를 우리를 좀 숙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을 남겨 오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오늘 자신을 대적하고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자랑이 하나 있는데 사람을 남긴 것입니다. 관계를 남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 네트워크를 남긴 것.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출생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그가 받은 교육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원하면 수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하면 많은 돈을 남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명예를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대한 가문을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동기로 붙잡고 살았던 것, 남기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어쩌면 바울은 복음의 빛 안에서 뭘 발견한 거냐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마음의 동기로 삼고 그런 것들을 남기려고 살려고 했던 것이 내 자체로 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배설물과 같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삶의 동기가 바뀌죠. 내가 뭘 남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한 것입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들을 남기려고 그는 결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만큼이나 그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요.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동역자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리더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삶 전체를 움직여가는 동력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이런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틀로 가두지 않고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가고 모든 삶의 자리에 자신을 던져놓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태석 신부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석 신부. 의사이면서 동시에 카톨릭 신부였는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 수단 남쪽에 톤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치는데 자신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수단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빈곤에 허덕이며 삶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이태석 신부님이 그들을 위해서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한 것이죠. 학교를 세웁니다.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가르쳐요.
병원을 세웁니다. 의료 행위를 이제 그 혜택을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섬겨 주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한 뒤에 잠깐 한국에 방문했던 차에 사실은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본인이 대장암 4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사실은 다시 그 수단의 톤지로 돌아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만 그분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눈을 감게 돼요. 그게 2010년입니다. 한 11년 전이죠. 그의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지금 저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흥미롭게도 지난 주간에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톤즈라고 하는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추적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참 놀랍죠.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뿌린 그 사랑과 섬김과 복음의 씨앗이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태석 신부가 활동할 때는 아주 어렸던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도 신부님처럼 의사가 되어야겠다 소망을 가져요. 신부님이 졸업했던 그 학교를 나도 들어가겠다. 한국으로 건너와요. 아프리카 수단 아이인데 한국으로 건너와서 그 학교를 어렵게 한국말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 학생이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잊지 않고 내가 한국에 계속 남아있으면 충분히 편안할 수 있지만 나는 꼭 다시 돌아갈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수단 사람들, 톤즈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말하면서 울먹거리는데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곳에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그 한 사람이 뿌려놓은 섬김과 사랑과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삶이 변하고 풍성한 변화들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변화된 삶의 동기를 붙들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렇죠. 변화된 삶의 결과를 소망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삶의 동기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뭘 남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남기셨습니다.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나의 형제고 자매여서 자랑스럽다고,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그렇게 지금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해 주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결국은 바울이 계속해서 모든 자신의 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바뀐 것이 자랑이고 우리의 삶의 동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뀐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